인터넷에 올라온 어느 청년의 글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0년 알고 지낸 지인에게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아끼고 아껴 모은 1,000만 원, 만져보지도 못한 채 고스란히 투자 목적으로 주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배신감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는데도 그런 나를 이용해 먹다니, 그리고 사기를 치다니, 욕심을 부려서 사기당한 나 자신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이렇게 형편없이 사기나 당하는 저 같은 사람이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청년에게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힘들겠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니.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시작해봐야지. 결코 포기하지 말자. 아마도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뭔가를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는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힘들다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0장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좀 길어서 제가 요약해서 사역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혹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아서 땅끝까지 쫓겨났을지라도 돌아와 다시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을 행하기만 한다면 나는 다시 너를 회복시키고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는 다시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고, 돌아온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다시인 겁니다. 신명기 30장 언약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만 되면 새로운 결심을 하지만 연말이 되면 대개는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한 나를 늘 후회하게 됩니다. 새해는 새 결심, 연말에는 후회.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저는 새해 결심하는 거 의미가 별로 없겠다 그래서 포기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실패했다고 올해 결심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윈스턴 처칠 경이 말했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결코, 결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는 결코 자기 자식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화가 나셔서 내쫓을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치셔도 돌아앉으면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그놈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바로 어머니이신 거죠. 믿음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널 믿어.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너는 본래 착한 놈이었잖아.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를 이렇게 박대하시고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인생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누가 뭐래도 이 인생 내 인생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 포기하면 누가 내 인생 책임지겠습니까? 아무리 못났고 그리고 상처 피투성이라 할지라도 이게 내 인생이니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기회가 바로 나의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자. 다시 시작해보자. 곁에 있는 사람들이 포기하려고 해도 그들에게 위로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헤어질 생각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버릴 생각도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많은 위인들이 자신의 삶이 힘들다고 쉽게 포기했더라면 에디슨이나 발명왕이요, 아브라함 링컨이나 스티브 잡스나 악성 베토벤이나 남강 이승훈 고당 조만식 선생 같은 분들이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5년 이제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다이어트 결심했다가 벌써 포기할까 그런 생각이 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한 달도 안 됐는데 꿈꾸던 일이 벽에 부딪히셨나요?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셨나요? 믿음의 감각을 잃었나요? 기도의 능력을 상실했습니까?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까?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았던 무릎에 힘을 주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찬란한 한 해를 향하여 달려나가십시오. 분명히 지난 해와는 다른 멋진 한 해를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은 한 번 가면은 돌이킬 수 없는 단 한 번의 삶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무엇보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업에 실패했든 시험에 떨어졌든 죽을 병이 들었든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자신이 실패한 이유를 찾기 위하여 자신보다 경험이 많은 멘토나 아니면 그 전문가, 컨설턴트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멘토,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컨설턴트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아니신가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찾았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려면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원 없이는 어떤 일도 다시 시작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자원을 얻기 위하여 부모님을 찾든지 아니면 은행을 찾아서 그 자원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 누구이신가요? 바로 온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개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예수님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죽을 병에 들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돈도 힘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 드십니까? 하늘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십시오. 응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는 달리 오늘날 성도들은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절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둔 사람, 부부관계가 악화되어서 더 이상 가정을 지켜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집 나간 자녀, 삐뚤어진 자녀를 둔 부모,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절박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누가 뭐라든지 간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유에 나오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 절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상대가 마음이 좋든 나쁘든 가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그 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리 갈 데가 없으니까 쫓겨나면 또다시 쫓아가고 또 쫓겨나도 또다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날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즐겨 부르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쫓아내시면 더 이상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제게는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절박한 마음, 이런 대수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밤을 새워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뭔가 저절로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신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왜 위대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토록 열심히 밤을 새워가면서 굶어가면서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입 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채워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작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한 해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참으로 기도로 살고 기도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가에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우연이 없다는 말이겠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만남은 필연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와 기독교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악연을 인정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악연이란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연을 허락하실 리가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우리들에게 잘못된 만남을 이루실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모든 만남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는 그 모든 복된 만남을 복되게 가꾸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만남을 복되게 가꾸어야 하는데 그 복되게 가꾸어야 할 첫 번째 만남이 바로 나와 나 자신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는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가 힘듭니다. 두 가지 극단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첫째는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남들과 많은 충돌을 일으키면서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남들을 아프게 해놓고도 왜 아파하는지도 이유를 모릅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다들 나만 가지고 들들 볶는다고 그렇게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교만과 독단이 이들의 문제입니다. 이런 이들은 주어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자기 자신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자존감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도 있는 그대로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판적이고 그리고 매사에 날카롭고 그리고 공격적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도 불행해지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도 원만한 직장 생활도 하기가 힘든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을까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와 하나님의 그 창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서 몸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재료는 그 흔해 빠진 우리가 밟고 다니는 먼지 흙인데 비해서 두 번째 재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 영생하는 숨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정반대의 재료가 우리를 모순적 존재로 살아가게 만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육체만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이렇게 절망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뭐해? 결국 죽으면 흙 한 줌으로 끝나버릴 텐데. 반대로 하나님의 숨결을 받은 영원한 존재만에 침잠하는 사람은 마치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주장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라고 교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코에 숨결만 떨어지면 그 순간 흙 한 줌으로 돌아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흙 한 덩이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서 영생하는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빚어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오만해서도 안 됩니다. 파스칼은 이 존재에 대하여 그의 빵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렁이만도 못한 쓸모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내가 성숙해 가다가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교만하지도 말고 그리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나를 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올 한 해도 복되게 성숙해 가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흙 한 줌으로 지어졌음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영생하는 숨결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들을 만납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과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사업상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각종 만남들을 통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행복하기도 하고 또는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기회들을 참으로 복되게 잘 가꾸신 결과입니다. 혹시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주님 주신 만남들을 잘 가꾸지 못한 탓일 겁니다. 한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그 마을의 지도자가 되는 랍비, 존경받는 랍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잠시 후에 랍비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지난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지난 마을에는 참 고약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대로 남들도 당신에게 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주는 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한 사람도 특별히 아주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들도 내게 똑같이 대할 것입니다. 흔히들 내가 불행한 것은 다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핑계댑니다. 남편 잘못 만나, 아내 잘못 만나, 부모님 잘못 만나, 친구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악연이란 없다는 말을 이미 해드렸습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복된 만남들이 왜 불행해지는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만남을 순수하지 못하게 이어갔기 때문이고, 둘째,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고, 세 번째, 사단의 마귀의 괴계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남을 복되게 하려면 첫째, 만남을 순수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 만남은 불행해져 갑니다. 우정으로 시작했다가 불행으로 끝난 친구들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맨 처음에는 사랑으로 만났지만 상대를 서로의 행복의 도구로 이용해 먹으려다가 비참한 비구로 끝난 부부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남을 순수하게 지켜가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둘째로, 만남이 복되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저절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 함께 노력해 갈 때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복되려면 서로 희생해야 합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참아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함부로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양보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행복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남이 복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행복한 것을 가장 크게 질투하고 방해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의 왕입니다. 마귀는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이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서 쉽게 무너져 내리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언제나 우리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온갖 술수를 다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없도록 이간질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을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철을 깎는 것은 철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깎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그렇게 서로 깎고 깎이면서 서로를 빛나게 하는 좋은 귀한 친구 존재들입니다. 2025년 새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들이 서로를 빛나게 하는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들을 복되게 만들어갈 줄 아는 지혜로운 하늘 백성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잘 만나면 인생의 출발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출세의 길이 열릴 수 있고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평생 큰 힘이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한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런 지난 모든 만남들이 불행했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그간의 모든 불행은 다 청산되고 남은 인생은 복된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란 말이죠. 가난한 부모님을 만나서 너무 삶을 어렵게 시작했던 사람도, 아예 그런 부모조차 없어서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도, 실수로 만난 배우자로 인하여 고통을 겪은 사람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한다면 그 모든 불행을 다 청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나이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 만나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다는 고백이죠. 물리학자여 철학자여 수학자였던 파스칼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존재 속에 영원이신 당신만으로 채울 수 있는 빈 공허를 만드셨다. 그런데 지금은 당신을 만나서 내 빈 공허가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사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실존주의 철학자의 고백처럼 인생은 입구도 없고 출구도 모르는 공간 속에 내던져진 존재입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성찰하고 도를 닦는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이유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을 다 살고 난 후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이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을 만나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이 만남의 질과 횟수에 따라서 성숙해 가는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을 만나는 질과 횟수에 따라서 성숙해 가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사랑처럼 단순한 생각, 사유가 아니라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예, 하나님은 찾아야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도 건성으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 앞에 천국문을 열어놓으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기를, 불행했던 지난 모든 만남들이 복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을 앞두었을 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병문안을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일어서려고 하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붙잡으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나는 이제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텐데 두렵소. 나 좀 도와주시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죠. 대통령 각하, 우리는 선행이나 업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지은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 지난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한 후 그의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빌리, 감사하오. 나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소. I'm ready.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다는 거지요. 오늘 아침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천국에서 그분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의 지난 허물과 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 앞에 천국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한평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하나님을 만나 평안을 얻은 어거스틴처럼 처절한 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나 영혼의 공허를 치운 환희를 맛보았던 파스칼처럼 오늘 아침 우리에게도 그런 평안, 환희,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복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복되게 살라고 인생들을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한 번밖에 못 사는 삶을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행복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보다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나요? 행복애로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네레모아라고 하는 저자는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열심히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우리가 힘껏 추구했던 것들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권력만 쥐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유명인이 되고 인기를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도 제법 벌고 권력의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유명인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도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신학생 시절에 여러 교수님들에게 기복신앙은 나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기복, 아시는 것처럼 복을 비는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목사가 된 후에도 나는 축복이나 행복에 대하여 설교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간 후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읽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지으셨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후로 성경을 다시 해석하며 복에 대하여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떤 번역에서는 복덩어리가 되어라 하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생들을 지으시면서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들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 매뉴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행복의 비결들을 매일 아침 하나씩 하나씩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성경이 가르쳐주는 행복의 비결들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우리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행복의 길 여행을 떠나보십시다. 오늘은 그 첫 걸음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하기로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물음표. 행복하세요? 느낌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주신 놀라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행복의 비결들을 매일매일 한 가지씩 배워갈 때 한 가지만큼 그렇게 점점 더 행복해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을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행복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열매라는 사실이죠. 시편 1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전체 150장의 요약이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의 결정체라고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리로다. 와, 멋진 말 아니에요?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다가 두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복되게 사는 길, 불행해지는 길, 흥하는 길, 망하는 길, 믿음의 길, 불신의 길.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희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속마음으로 좋은 길, 흥하는 길, 그리고 복된 길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옛말에 양수지병이란 말이 있습니다. 양쪽 손에 떡을 쥐고 있다는 얘기죠. 양쪽 손에 떡을 쥐고 있어서는 새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손을 놔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는 놔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지만 어리석은 선택은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하시고 잘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저어한다는 어느 전자회사의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순간의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바꿔놓고 심지어는 영생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늙음하게 여호수아는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마음에 걱정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채 가나안 주민들과 똑같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기적을 경험했던 유일한 증인이었던 여호수아, 그마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믿음의 대를 이어갈지가 그의 근심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유언처럼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시 말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우리들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들 삶 중에서 하나도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지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살 것인지 어제의 선택이 오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나의 선택이 내일 내 인생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택하는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We live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Not by sight.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믿음의 흉내만 내면서 적당히 세속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결단하셔야 합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비결, 선택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은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삶도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잘 선택하며 사십시오. 상식이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십시오. 경험도 지식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정도 틀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가라 하면 가시고 서라 하면 서십시오.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2025년 이 한 해 동안 매 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통하여 이 한 해 형통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 손만 꼭 붙잡고 말씀으로만 남은 인생 걸어가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한순간도 주님 손 놓지 않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 가던 행인이 한 길가의 가게 간판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팝니다. 상점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그는 천사였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말씀만 하세요. 무엇이든지 다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행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행복을 사고 싶은데요. 그때 천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뭔가 오해를 하셨군요. 저희는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을 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의 씨앗은 드릴 수 있지만 그 열매는 손님이 직접 길러서 따셔야만 합니다.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작가가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림 동화집을 썼지요. 거기에 보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우정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우가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은 저 멀리 앉아 있어.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까이 앉고, 그리고 모레는 내일보다 조금 더 가까이 더 앉고, 그렇게 너와 나는 점점 더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나를 알고 나는 너를 알게 되는 거지. 이런 것을 서로에게 길들여진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길들여지면 세상에는 수많은 여우가 있지만 왕자인 너에게 길들여진 여우는 하나밖에 없고, 세상에 수많은 왕자가 있지만 나 여우에게 길들여진 왕자는 너밖에 없는 거야. 이것을 친구라고 하고, 친구들 사이에 생기는 것이 바로 우정이라고 한단다. 생뚜기쥐베리가 어린 왕자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이 우정은 단번에 어느 날 반짝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정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정뿐만 아니라 사랑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영화의 장면처럼 우연히 스쳐 지나가다가 생기는 것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은 언제나 오랜 시간을 들이고 만나고 가까워지면서 길들여지고 그리고 가꿔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소중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완제품이 아니라 수제품이라는 거죠. 행복, 우정, 사랑, 믿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지만 그것을 심고 정성껏 가꾸어 가는 것은 바로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이란 기쁨이라는 뜻이고 또 울타리를 친다는 말이 합성된 바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안전한 기쁨의 동산,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다스리며라는 말은 섬기다, 일하다, 만들다 그런 뜻이고요. 지키게 하시고는 일하다, 가축을 돌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놀이동산으로 데려가서 그냥 공짜로 놀고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놓으시고는 거기에서 에덴을 가꾸어 가면서 거기서 행복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복되게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은 에덴 동산의 가드너였던 거죠. 정원 관리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오늘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서정호 목사도 사실은 이 오늘의 정원의 가드너인 셈인 겁니다. 왜 저만이겠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는 많은 숨어서 수고하는 스태프들이 다 이 가드너들, 정원사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매일 아침 이렇게 오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오늘의 정원을 꾸며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은 에덴 동산을 함께 가꾸어가는 아담이고 또한 하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는 선택 잘하라 그랬습니다. 비결 1번.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잘 가꾸고 길러서 행복의 열매를 따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그루의 꽃나무를 기르는 것처럼 한 척의 난초나 분재를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행복의 동산인 가정,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직장들을 잘 돌보십시오. 네? 기다리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의 행복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갖고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행복의 씨앗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에덴 동산을 인내와 끈기와 그리고 믿음으로 지혜로 잘 가꾸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풍성한 행복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